여러분은 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대신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지상 생의 마지막 밤, 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극적인 밤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그 왔을 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체포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쉬운 지금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도리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해당되는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란 단순히 시간적인 그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극단까지 모든 능력을 다하여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첫 번째 확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그 일은 가장 낮고 비천한 종 중에서도 이방인 종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환경상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먼지가 가득한 흙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발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종들이 물을 떠와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방 안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더 크냐라는 서열 싸움에 마음이 팔려져 있었고 아무도 스스로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피조물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그 모습,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 경이롭고도 엄숙한 세족식이 끝난 직후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2000여 년 전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거룩한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행하심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하신 참된 제자의 길, 낮아짐과 섬김의 비밀을 세 가지의 그 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와 선생이신 분의 권위와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뒤바뀐 현장의 오늘의 모습,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라는 이 고백의 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크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한 권위와 메시아적 신분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이 자기들을 향해 부르는 그 호칭 선생이라는 그 디다스칼로스,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가 전적으로 옳다. 그래, 내가 선생이고 주다. 인정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 랍비의 권위는 정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행동을 본받아야만 했고 스승을 하늘처럼 받들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주라는 호칭은 노예가 주인에게 혹은 백성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쓰는 용어였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퀴리오스, 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제자들의 생사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높으신 주 선생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방에서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권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섬김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군림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하늘나라의 그 질서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섬김의 논리라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그 질서를 이 땅의 제자들 앞에서 도입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가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이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서서 머리가 되어야 성공한 인생이라 부추기지만 예수님은 꼬리가 되어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하나의 아름다운 미덕이나 도덕적인 겸손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압제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친히 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의 무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것들을 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대접받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으니라에 해당되어지는 원어 헬라어는 오페일레테 무엇 할 의무가 있다, 비춰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분한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영적 의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신 목적과 종들의 그 정체성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15,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 목적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내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 했을 때 이 본 원래의 뜻 헬라어는 히포테이그마 건축가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설계 도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글씨를 배울 때에 노트 그 바탕에 이미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쓰여진 글씨 위로 연필 볼펜을 통해서 그대로 써나가는 그것이 바로 본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본보기, 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그렇게 훈계를 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신앙의 그 샘플, 즉 인생의 도면을 직접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기에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보네퍼 목사는 그의 저서 제자도에서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값싼 은혜라고 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 명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은 감상적인 모방의 대상이 아니었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재해내야 하는 치열한 순종의 이정표였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아주 강력한 의조로 제자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수식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쓰시는, 강조하면서 쓰시는 진실로 진실로 엄숙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깊이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종들의 제자들을 씻기신다면 예수님의 종인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주인도 그치지 않는 높은 자리, 주인도 거부했던 영광의 자리를 종이 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낮아지셨다면 종은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섬기셨다면 종은 마땅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성도나 교회가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자신이 주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 오만에 빠져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요 대리자일 뿐입니다. 보낸 자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안위가 앞설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알아주는 이 없어 외로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세족식태야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주님의 종인 내가 어찌 대단한 대접을 바라겠는가?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작은 비난에 실족하고 말 것인가? 이러한 철저한 종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신앙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과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남기신 온전한 그 본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그 지식에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전환점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거대한 차이,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맹제를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제자를 통하여서 경고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식, 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지적 유희가 아니고 히브리서의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입니다. 경험에서 알다. 헬라어 기노스코, 전인격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한 깊은 체험적으로 안다.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알게 된 그 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섬김의 삶에 뛰어들어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비로소 그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번영이나 높은 지위,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복,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의 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 나옵니다. 그 팔복, 복, 마카리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때 밀려오는 영혼의 그 신령한 기쁨과 평안, 곧 하늘의 행복, 안식, 평안을 말합니다. 내가 낮아져 남을 섬길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룩한 그 희열이 바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이 나옵니다. 떡을 먹으며 발꿈치를 드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한 방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가르침을 직접 목격하게도 전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할 음모를 꾸미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탄식하듯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인용.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애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신임했었던 모사 아히토벨이 자신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을 때 느꼈던 그 처절한 배신감과 아픔을 표현한 다윗의 시 41편 9절.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표현은 짐승이 가까이 오는 주인을 걷어차기 위해서 뒷발을 높이 드는 잔인하고 거친
모습을 연상케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심지어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 고결한 사랑의 손길을 온몸으로 경험했었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섬김을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고 시각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과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잔인하게 발꿈치를 치켜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매월 성찬에 떡을 나누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직분을 맡아 교회의 중직자로 사역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친밀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서 여전히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발꿈치를 들고 있는 현대판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라서 당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듯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조차도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는 구속사적 과정임을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심을 확신시켜 주려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의 발까지도 끝까지 씻기시고 회개의 그 기회를 주셨던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삶,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 반전의 영광스러운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어두운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은 낙심해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섬김의 그 본을 따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 신분을 가지게 되는지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낮은 곳에서 남의 발을 씻기고 손해를 보며 희생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높은 자, 화려한 자를 환대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재판장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의 세족식 정신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적 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레이라는 그 말 뜻이 우리말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그리스도 예수의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자신을 완전히 통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예수님은 너가 나를 대접했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밟힐 때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며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를 깨어나 주십니다. 이 놀라운 파송의 권세와 연합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이름 없는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장 고귀한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대야와 수건을 손에 드는 그 결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영혼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유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너희의 영혼과 삶을 피로 씻기고 눈물로 닦아준 이 엄청난 사랑을 참으로 너희들이 알기나 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애끓는 초청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설교가 부족하고 설교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많아 머리는 거대해졌는데 손과 발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대야와 그 수건은 팽개쳐 둔 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으려고 소리 높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말에 있지 않고 삶, 행동에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씻기는 그 섬김입니다. 우리가 씻어 주어야 할 이웃의 발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는 대신 묵묵히 덮어주고 용서의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일터와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생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소외되고 가난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 기꺼이 섬김의 대야와 물을 채우는 것.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그 식탁에서 떡을 먹으면서도 등 뒤로는 발꿈치를 찢게 되는 위선적 신앙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낮고 좁은 길,
그러나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대야와 수건을 들고 예수님의 향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참된 제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모습을 거울 보듯 비춰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교만과 이기심으로 충만하여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했던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와 같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떡을 먹으면서도 나의 야망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발꿈치를 들었던 위선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없애주시고 이제는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상처받은 이웃의 발을 씻겨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전하며 죽어가는 제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며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능력의 종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수군으로 대야로 하나님 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왕의 왕이시니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형체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무한하신 은혜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끝인 사랑하신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대야와 수건을 들고 이웃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참된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거룩한 이정표로 삼고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종이 되어 상처받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직 예수님이 남기신 겸손과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가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에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